주님은 나의 돼지치기, 나는 주님의 돼지새끼. 당신 안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역사신학자의 응답.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신학 이슈 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하민수 전도사. 저는 그 옆에 있는 목사 배동만입니다. 백향나무교회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맨날 설교만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신학적인 궁금증들, 신앙적인 질문들,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며 역사신학자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러한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신학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신학자들만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이 그 신학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죠. 공부한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오랫동안 교회의 통념이었죠. 사실은 처음엔 그랬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발생한 그 기원을 보면 유대교 신자였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나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 전혀 다른 그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가장 비판적으로 비판하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비판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쪽에서도 그리스의 전통적인 신학이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거를 설명하거나 혹은 논쟁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필요했고, 그들에서 만들어지고 탄생된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학은 오랫동안 지성인들 혹은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사실이었죠.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학은 신학을 전공한 소수 목회자들,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이상 소수만이 엘리트고 대다수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교인들 상당수가 이미 엘리트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 가서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궁금증들이 성경을 읽거나 살면서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다. 거기다 또 특별히 최근에는 훨씬 더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슈들이나 환경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이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이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신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야 마땅한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성경 공부랑 그러면 신학의 공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동안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성경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화와 환경, 그다음에 역사, 지리가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하고는 되게 달랐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100년, 200년 후에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번역도 안 되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동네에 갔더니 한 번도 양을 본 적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양이 없어요.
그 여기다가 난 그분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해도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 동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대다수가 뭐냐? 그건 돼지를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역을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은 나의 돼지치기, 나는 주님의 돼지새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다음에 사상을 갖고 언어를 갖고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상태에서 나온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지, 예수를 뭐라고 설명할지,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할지, 또 교회는 뭐라고 설명할지. 이러다 보니까 그 피선교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언어나 용어,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신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인데, 왜?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자체가 이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다 보고 우리는 더 이상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 쓰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고대 농경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이런 간격을 넘어서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유방식,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그들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 참조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현대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물론 다르다. 그러나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학 자체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주님은 돼지치기, 나는 돼지새끼 할 때 굉장히 뜨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신학적 시각과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향나무 교회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하여서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화부터 다양한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들을 갖고 저희가 신학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